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맞는 새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를 은혜로 덮어주심처럼 동일하게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시작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모든 내용을 결론 맺는 말로서 6절 초반절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 어떤 노력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매듭지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지나온 과정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 첫 장, 첫 페이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고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주의 주권의 역사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과 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으로부터 죄와 악을 행한 일들을 또 그 장소를 조목조목 거론하시면서 죄악을 들추시는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신 말씀의 이면에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리어 문제를 들춰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더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정말 문제이지만, 그러나 참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라면 문제의 원인들을 들추고 꺼내야만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면 이 판명을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감염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하여서 규명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나 법률적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문제의 실제를 조사하고 낱낱이 들춰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을 덮거나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그 환처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곧 건강을 되찾고 회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심도 그러한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환처를 들춰내시기까지 하시는 그 이유는 그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그들이 건짐을 받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치유함을 얻었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6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노하게 했던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된 실체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들을 옛 본성에서 이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비와 아들의 관계까지 끌어올려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뜻, 그 가정의 가풍을 이어서 기업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1세대, 광야 1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리어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1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거짓된 생각에 치우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새 역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2세대, 또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과 매 순간 결별을 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과 옛 생각과 옛 태도를 삶에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능동적으로 힘써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옛 본성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갈 때 어둠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옛 본성들, 이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습니까? 예배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 방법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마칠 때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이나 우리의 짧은 소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욕심에 취하여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와 매일의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겸손과 충성의 삶을 매 순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날마다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